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그 포럼 훈련을 해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뭘 이렇게 많이 느꼈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안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질문을 이제 하는데 이 질문도 방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코람 데오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코람 데오를 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영적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은 어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다, 주관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 이제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의지를, 그러니까 자기 걸 더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요 내가 주인된 요 이제 요소에서 시작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든 안 모셨든 이렇게 모셨든 안 모셨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딱 주인되는 그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모든 한마디로 이제 필터가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다쟁이가 왜 수다쟁이가 됐냐, 왜 수다쟁이가 된 배경이 뭐겠냐, 수다쟁이가 뭐 자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때 수다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상태가 왔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제 눈을 가지고 다시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와 나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렇게 제가 일부러 탈무드 뭐 규제라든지 제가 만든 교재라든지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는 어떻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질문을 많이 던질수록 제대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질문을 많이 적어볼수록 여러분의 영적 객관화는 좀 빨라집니다. 제가 이거를 많은 교회 분들하고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시작한 교회가 제일 질문을 잘 써서 내요. 그 잘 쓰고 진짜로 실제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자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도 탈무드나 이런 게 또 이제 다음 주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는 누구의 얼굴이 더러울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제가 질문을 15개 정도 적어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포럼 주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7대 여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7대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2주 정도는 7대 여정을 할 거고 한 2주 정도는 주인 시리즈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7대 여정에 대해서 이제 포럼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그 질문하면서 질문을 이제 쓸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만나는 현장과 그 영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다쟁이 질문이 딱 나왔다면 나는 혹시 수다쟁이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수다쟁이가 뭐가 문제였냐? 그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수다쟁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이런 것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의 여유나 힘이 있냐? 그 사람을 정말 볼 수 있는 힘이 있냐? 근데 수다쟁이는 그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왜냐면 진짜 주인 되신 주님 딱 만나서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화가 날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만약에 던져본다면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어떻지? 이 사람의 가문은 어떻지? 이 사람은 왜 이게 자꾸 화가 나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뭘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요구하는 가운데 진짜 이 사람 안에 있는 창세기 3장과 그것이 발전돼서 창세기
이제 뭡니까? 6장과 11장으로 흘러버린 그 사람의 이제 인생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세요. 내 주인 자리를 빼앗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주인 2번이거든요. 주제가. 근데 내 주인 자리를 빼앗는 것. 분명히 보세요. 그러면 수다쟁이의 주인 자리를 뺏는 게 뭐예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요. 남한테 말을 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뭐 자기의 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뭐예요? 동네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눈치상. 그러니까 이웃마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웃마을 대표가 알 만큼 소문난 사람이야 이미. 그죠? 아, 저 사람, 저 수다쟁이, 저 사람 말 함부로 하고 다니는 저 사람, 자기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미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평가를 해놨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남한테 어떻게 평가되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진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막 이렇게 안 보는 그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그 이제 뭐 생각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뭔가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일 만큼 완전 주관성이 너무 강한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많은 질문들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번 지나가면서 툭 하고 던지는 것 안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진다 내지는 어떻게 막 그 사람이 뭐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도 많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질문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그거는 좀 이 내용하고 별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딱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특히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이제 대화 속에서 발견이 되니까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뒤에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냐.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인 자리를 빼앗는 것 아까 뭐 그러니까 뭐 나는 돈이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저 얘기하는데 자존심인 것 같다. 뭔가 나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뭡니까? 다 각자가 자기께 있죠. 그래서 포럼을 하실 때 실제로 여러분 어디 정도까지 포럼 되면 제일 좋냐면 그런 제가 이제 그룹을 좀 가능하면 소그룹으로 쪼개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시라고.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깊이 좀 포럼하시라고. 그러면 좀 더 친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키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왜 우리가 자꾸요 틀린 주인에게 이게 잡혔냐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이 나를 공격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딱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맨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요 수다쟁이 또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실은 뭐 인정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제 흐름을 진짜로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갱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요 뭐 여기 수다쟁이라면 저도 이제 뭐랄까요 수다쟁이라면 수다쟁이 제 군대에서 제가 근무만 나가면 저희 후임한테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정신이 또릿또릿한 상태면은 근무 나가갖고 진짜요 거짓말 안 보태고 1시간, 한 2시간 정도 같이 나가잖아요. 걸어갔다 나갔다 시간까지 포함하면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내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잔소리하냐? 이 친구가 평상시 하던 잘못을 다 보고 있다가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컨테이너 안에 딱 들어가면은 짝다리 쫙 짚고 이렇게 딱 하면서 너 이거 있잖아 너 이런 말 이렇게 이런 행동했다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근무 나갔던 사람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 그게 보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한 날 롤링페이퍼를 좋은 점을 막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을 부탁해서 한 장 더 돌렸어. 그래서 내가 꼭 고쳤으면 좋겠는 거 써줘라. 이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딱 써줬는데 뭐라고 내용이 딱 나오냐면은 말 좀 그만하셔. 잔소리 그만. 요것만 고치면 돼. 뭐 그러면서 근데 거의 나왔던 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후임들한테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써준 그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일생일대에 도움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요 잔소리 저희 아이들한테요. 저희 사모가 다 봤을 때도 거의 안 해요. 잘 안 해요. 제가 잔소리 시작하면은 저희 사모 이상으로 잔소리하는 머신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저 더 잘 보니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속사포처럼 할 수 있어요. 애들을 영혼까지 갉아먹을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봐야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저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리고 뭐냐면 진짜 저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발견이 딱 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아 이게 전도를 맡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고 굉장히 나쁜 거구나. 진짜 누군가 자에게 딱 얘기해 줬을 때 그걸 인정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부터 오는 응답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시면서 맨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야 그러놓고 내가 왜 영적 문제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잡고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주인자를 빼앗기는 건 뭐예요? 그놈의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서론에 놓은 것처럼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목적을 상실하고 주인을 상실하고 상태가 변질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 속에 이제 뭐가 들어온 거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뭐를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 6, 11이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주인자를 빼앗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멸망거리입니까? 뭐죠? 멸망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은혜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넣어놨지만 뭐 이거는 다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과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 뭐 요거 제가 다 거기 넣어놨으니까 내용 많이 안 적을게요. 특징이 뭡니까? 홍수가 왜 왔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릴 수 없이.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타락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딱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가 발견됐을 때 누굴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찾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의가 뭡니까? 목사님 오전에 뭐예요? 하나님 형상 얘기하시면서 지정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거룩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거룩과 의로움이 키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룩, 의로움이라 했는데 누가 의로워집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제가 의 맨날 쓰잖아요. 양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건가? 잘못 썼다.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나왔잖아요?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의는 뭐예요? 내가 양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양이잖아요.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왜 그러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야?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주인이라. 육신적인 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의인은요 양 밑에 내가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맞다면요 거기 앞에 어느 정도 순종했냐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100년 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 여러분 그때 사람들 얼마나 욕하고 지나갔겠습니까? 맞죠? 저 미친 또라이 막 그러면서 욕하고 갔을 거예요. 뭐 여기가 산인데 뭘 방주를 만들어. 근데 이 창세기 6장의 이 노아는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묵직해요. 전 노아를 볼 때마다 묵직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 그 주인 자리를 빼앗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거 안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창세기 6장 11장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제 내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는 이거 뭐 아까 자존심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게 좋아하는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난 이거는 그리스도가 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난 이거는 내가 이거는 포기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주인 자리를 뺏는 거예요. 요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결국 느끼는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넘어질 때는 뭐 때문에 넘어지냐? 요거 안 버려서요. 창세기 360일 안 버리는 거죠. 요 흐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자리를 빼앗는 요거 때문에 얻어 걸려서 하나님의 뜻가게 못 이루고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네. 바벨탑은요 그냥 자기 이름과 성공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았다는 얘기 뭐예요? 홍수로 다시 멸하겠다 안 멸하겠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무지개 언약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 볼 때마다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 받아놓고 조금 지나갔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탑을 왜 써요? 우리 이름을 높이고서 우리가 성공해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기 뭐가 오겠어요? 바벨, 혼란이 혼잡함이 임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탑을 쌓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생기도록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나라가 생길 수 있도록 이게 전 세계로 흩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족이 나눠진 거예요.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영어 공부는 왜 하기 시작했냐? 이제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잘못되니까 언어 공부도 해야 돼. 그 안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마무리 져가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세요. 노아를 선택했고 요때는요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반대됐는데 하나님은요 요거를 흩어버렸어요. 요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데 원리스 되면 안 되는 현장에 혼잡이 오는 건 은혜입니다. 알겠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후에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또 선택을 항상 보세요. 그러면 노아를 그 시대에 선택해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과 후대를 통해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오전 강단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그냥 있었냐 그 안에 있었냐 아니냐 요 차이일 뿐이에요. 그 흐름 그냥 곁다리로만 있었는데 조카 롯은 살아남잖아요. 죽지 않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는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이거 미션 드린 건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냐면 여기 보시면 미션이 뭐예요? 누구의 얼굴이 더러울까?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이 좀 객관화로 딱 보면은 나는 내 얼굴 내 모습만 보는 이제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 있겠죠.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거리가 있겠죠. 여러분 개인의 것들이 있겠죠. 이거를 가족들하고요. 여러분 질문 15개를요. 딱 가족들하고 포럼 해보시고 그 질문도 미리 써서 사진 찍으셔서요. 카톡방에 토요일날 올려드리는 거 미션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를 드려야지 안 올리신다고 혼내진 않는 미션이지만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묵상력이 길러지려면 제가 얘기 드린 15개, 5개 질문을 딱 쓰셔서 딱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적으셔서 딱 여러분 이렇게 올리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포럼해보세요. 가정 포럼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좀 인상 깊었던 것도 또 서머리도 해주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미리 올리진 마세요. 그러니까 질문한 건 올리셔도 됩니다. 질문한 거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요. 나 너무 질문이 안 돼 하시는 분들 읽어보셔도 돼요. 네. 근데 가능하면 안 읽어보고 질문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 질문 보고 이런 질문 됐네? 그런 거 그 질문 응용해서 여러분 질문을 또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요일 날에는 쫙쫙쫙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토요일까지 이렇게 우리 사전 묵상 그 타임 전후로 여러분 올려주시면 좋겠고 가정 포럼 반드시 해보세요. 저는 토요일 날
가정 포럼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럼을 하시면서 그냥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가정이 일단은 복음을 떠나서 소통이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토요일날 저녁엔 가능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 딱 하시고 이렇게 포럼해 보시면 좋고, 아니면 우리 가정은 시간이 이때밖에 안 납니다. 그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서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이제 7대 여정 메시지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7대 여정을요, 한번 포럼을 진짜로 깊이 해보시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한번 딱 포럼하고 난 다음에 7대 여정 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 부분에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내 삶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완전히 계속 하실 수 있도록요, 구워 삶도록 여러 인물을 놓고, 그러면 성경 읽기 있습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쭉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어가시면 묵상 좀 많이 하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키는 뭡니까? 키는 아까 있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노아처럼 해보세요. 일심, 전심, 지속.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이 나에게 들어있는 창세기 3, 60일의 흐름. 근데 제가 아까 뭐 얘기 드렸지만 창세기 3, 60일이 많은 것을 놓치기도 하지만 이 창세기 3, 60일의 여러분들의 기준을, 이거 노바디 나싱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의 기준을 확실히 정리해 놓고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복음을 적용하는, 내가 복음을 오직 적용하는 중요한 여러분 답이 되고요. 여기 안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의성의 응답이 나오고, 여기서 응답받으면 재창조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 60일을 잘 알고 객관화할수록 하나님이 더 바라보겠죠. 왜냐면 내가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부분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걸 언약적 응답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응답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 불신앙 부분이 있었는데 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불신앙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 적용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요, 자기가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노아 보세요. 아니면 모세 보세요. 성경에 있었던, 특히 모세 보시면 여러분 끝내주는 게 뭐냐면 모세가 불신앙 되게 많이 했잖아요. 불신앙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지 아세요? 자기 앞에 불신앙, 제가 토요 메시지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아론과 미리암이요 후처를 얻었다고요 이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저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성경 뭐라 하냐면 이 모세가 온 천하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대. 모든 사람보다. 근데 그 온유하다는 말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뭘 했어요? 불신앙 많이 했었죠. 엄청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엄청 불신앙 자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요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요 실망하거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요 중보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최대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했던 나. 불신앙했던 나를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나니까 모세는 그게 최고 발판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유의성 재창조라고 믿어주십니까? 근데 모세가 200만 명의 그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갈 수 있었던 힘은 자기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을 만큼 불신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생명책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세를 볼 때요, 와, 이 엄청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요 굉장히 그들이 받았던 응답의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응답의 흐름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포럼의 중요한 부분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드린 자료들 보시면은 목사님 이거 너무 깨알같이 작아요 하시는 분은 큰 거 복사해 가시고, 그래서 큰 것도 다음 주부터는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목요일날 포럼하는 이제 인천에 있는 모 교회는요 요거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자가 현장에다가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받은 응답을 제가 목요일날 만나면 포럼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거 딱 들으면서 제가요, 아, 많이, 진짜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제가 한 번 만나서 그 포럼 해주는데 진짜 진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계속 거기서 몇 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나중에 전체가 응답을 받아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1대1 하는 거는요, 여러분 느슨해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교만하거나 나의 생각만 옳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1대1의 교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것을 죽는 날까지 지속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붙잡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